할렐루야. 교육목회 엑스폴로 22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부장선생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복음이면 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전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또 답답함을 우리가 겪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학교가 많은 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엑스폴로 21을 통해서 각 교회에 대안이 제시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선생님들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회복이 일어나서 이번에 엑스폴로 22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일학생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을 바꾸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가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특히 교회가 문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참 기도하면서도 암담하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장년부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유지하고 집에서 방송을 보거나 또 큐티를 하거나 또 나름 찬송을 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하지만, 정말 큰 타격은 다음 세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또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그래도 목사님과 전사님, 교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또 성경 요절도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아예 한 달, 몇 달을 이렇게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학교도 안 가는 아이들은 전부 다 게임에 거의 중독 수준으로 하루 종일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저도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영상으로 찬양도 불러서 송출도 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서 송출도 해보고, 나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하는 부교육자가 이렇게 줌으로 아이들을 신방하고 또 줌으로 퀴즈도 내고 또 줌을 하면서 성경 암송도 체킹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어쨌든 영적인 터치를 해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는 영적인 택배, 은혜의 택배 해가지고 집 앞에 택배 왔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상품을 놓고 오면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또 암송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키우면서 교회와 또 이거를 보내주신 또 분들과 연결고리를 잇기 위해서 토마토를 재배하도록, 그렇게 물을 부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토마토가 순이 나고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신기한 식물도 보았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영적인 고리를 끊지 않으려고 묻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피곤했고, 그리고 많이 지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난감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다시 주일학교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너무 편안했던 자기 개인의 생활 그리고 게임 이런 거에 젖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너무 고역이라는 거죠. 정말 이 아이들을 다시 옛날처럼 깔깔거리고 나 주일학교 교회 가고 싶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율동하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막 기대하고 또 찾아오는 그런 날이 올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여러 가지 낭패를 봅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고,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과 다시 회복의 손길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 또 아이들이 예전처럼 예배드리지 않는 거,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다시 그 아이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반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품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교사 중에 지금 11월이잖아요. 내년에는 제가 너무 지쳐서 교사 그만둘래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혹시 그런 교사가 지금 있다면 부탁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교사를 그만둘까? 이거는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너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지친다. 예수님을 따르면 로마를 몰아내고 금방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나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길은 안 보이고 맨날 병자를 치료하고 너무 지친다. 그 가룟 유다가 지쳤을 때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랬어요. 지금 너무 지치다 보니까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교사 그만해도 돼, 너 10년 넘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시고 내년도 아주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복음이면 다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좀 간단히 전할 텐데요. 로마서 14장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일학교의 예배와 주일학교 교육이 사실 무너진 상태인데, 다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매일 술 드시고 어머님과 심하게 다투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또 아주 억척스러운 분이셔서 아버님과 싸움에 밀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저녁마다 어린 제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의 도움으로 주일학교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맨날 저녁만 되면 또 오늘은 술을 드시고 오시나 또 부모님이 싸우시나 하여튼 늘 마음이 눌렸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이 늘 있었는데 교회 갔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저를 처음 봤는데 성곤아 어서와,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지금 아이들은 먹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강냉이 티밥을 튀긴 것을 큰 자루에 담아서 우리 앞에다가, 그때 이제 교회가 마룻바닥이었는데 신문지만 쭉 몇 장 펴놓고 거기다가 자루채 이렇게 그 티밥을, 강냉이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거를 주워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고, 물론 이제 그 간식도 맛있었지만 그 좋아하는 선생님과 또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참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지 않아서 저는 뭐 신앙교육 이런 거는 잘 받지 못했지만 제가 막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막 선생님들이 우리 크게 불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 친구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뭐 입도 안 떼는데 저는 막 크게 불렀어요. 정말 헨고로 몽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찬양 잘한다고 찬양상을 줬어요. 또 암송을 하는데 막 저는 그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서 내 친구들은 나와서 막 모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송상도 받고, 아니 교회를 갔는데 자꾸 칭찬하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주님을 만났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제가 좀 여러 가지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그때 제가 한 고등학교쯤 됐을 때 제 마음속에 목요일만 되면, 저는 이제 교회가 좋아서 거의 매일 갔는데요. 목요일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그 기도회 할 때 찬송을 먼저 부르는데 거의 빠지지 않는 찬송이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찬양이 저희 귓가를 계속 때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가고 제가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찬양은 제 가슴속에서 잊혀졌어요. 근데 목회하는데, 목회가 나는 금방 막 엄청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 때, 제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제 마음의 울림이 그 어렸을 때 권사님에게 들었던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것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는 에너지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저는 교회 학교가 무너진 이 시점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학교 하면 아이들이 은혜 받는 때가 언제냐면 캠프였어요. 우리 박연은 목사님 캠프 한 번 하면 막 3,000명씩 몰려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애들 방언 터지고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얼마나 정말 은혜로웠어요. 좀 그 시절이 그리운데 앞으로 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막 여럿이 모여서 좋은 찬양을 듣고 또 몇천 명씩 같이 기도하니까 시너지 효과로 나도 막 그 눈물이 전파되고 이런 시절이 와야 되지만 또 올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계속 과연 정말 그렇게 몇천 명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때가 올까? 와야 되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이면 다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캠프를 하고 우리가 옛날처럼 막 여럿이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고 이런 때가 그립지만 이제는 그때만을 기다리면 안 되고 이제 나름 각기 전투로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그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또 주일학교가 가야 할 방향을 제가 뭐 모든 것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한다면 바로 이 아이들이 이제는 그룹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만 의지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바로 서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활을 할 때도 그 마음속에 어떤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 이런 울림,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이제는 신앙 고백을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찬양 율동, 그리고 손유희를 통해서 암송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에서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이런 신앙 고백, 그리고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되고, 내가 교수가 될 때 그것을 꿈꾸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옛날만 그리워하지 말고, 옛날에 100명씩 모여서 율동할 때 참 좋았는데, 그리고 막 100명씩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참 좋았는데, 이런 옛날 거만 우리가 그리워하지 말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아니면 3명이 오든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그 아이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저는 단계별로 우리 교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저 주일학교에 와서 분반 공부 끝나면, 그리고 문을 열고 돌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첫째 주는 예수님 생각하기.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루에 10번 이상 예수를 생각하자, 얘들아. 그래서 계속해서 뭘 하다가도, 그러면 이제 각자 반에 단톡에 담임선생님이 저녁에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오늘 예수님을 몇 번 생각했니? 그러면 저는 오늘 못했어요. 내일은 꼭 하자. 또 아무개는 예수님을 몇 번 생각했니? 저는 2번 생각했어요. 언제 했니? 밥 먹을 때 생각했고요. 또 밤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안 계셔서 무서울 때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예수님을 우리 생각해 보자,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용어를 갖다 붙이면 예수님 의식 운동,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쉬운 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이제는 한 번씩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 밥 먹어요, 예수님 저 오늘 기분이 참 좋네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치 옆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계를 높여서 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거는 뭐 아이들이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담임 선생님이 그 단톡을 통해서 계속 오늘 아무개는 몇 번 생각했니?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번 주에는 제가 하루에 10번 이상 예수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어땠어? 그러니까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웃음이 났어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어땠니? 몰라요. 그냥 좋았어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그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주는 예수님과 동행하자. 너희들 친구랑 같이 길을 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한다면 너무 삭막하거나 이상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대화를 이런저런 막 대화를 하듯이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자. 어려운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 나 학원 가요, 이렇게 한 번씩. 예수님 학원 끝나고 집에 가요. 예수님 나 이제 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자 한번. 이렇게 아이들 속에 예수님의 의식 운동과 또 예수님을 동행하는 그런 운동을 한 달이고 2달이고 우리 교사들이 너무 단시간에 뭘 요구하지 말고, 아이들을 또 몰아붙이지 말고, 아이들이 충분히 또 숙지하고 인지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의식하기, 예수님 생각하기,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과 뭐 연인들이 연애할 때 과정도 그렇겠죠. 처음에는 생각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있으면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러면 세 번째는 연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번 주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을 좀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 저 이번 주 교회 꼭 갈게요. 친구 전도할게요. 저 11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들이 한 5개 정도 매뉴얼을 줘서 이렇게 친구 전도할래요. 부모님 말씀 잘 들을래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기.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고 그 연인들이 발전할 때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발전하면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함께 있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이 된 다음에는 아이들의 삶을 터치해줘서 그러면 너 예수님 생각도 했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 너 정말 사랑하는 거니? 그럼요. 그러면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꽃다발도 주고 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도 하듯이 이제는 이 아이들이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비전을 제시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당신 생각했고 당신과 대화하니까 좋고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나의 미래는 당신하고 함께하기 싫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비전 제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이번 주는 교회 꼭 갈게요. 전도도 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 내가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내가 앞으로 목사님, 선교사님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예수를 위해 살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선생님이 앞에서 찬양 율동하고 또 박연은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앞에서 막 통성으로 이끌어 갔을 때 그때 분위기를 타서 그냥 막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용히 혼자 있어도 예수님 생각이 저절로 나고 그리고 혼자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 저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해요. 이렇게 대화가 되고 그래도 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번 주에는 교회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액션이 나오는 거죠. 제가요 이번 주에는 막 찬양도 더 뜨겁게 할 거고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도 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될 것 같지만 생각하기부터 그럼 동행하기, 대화하기, 그리고 고백하기. 저 예배 잘할게요. 11조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비전 제시. 제가 주님을 위해서요 반드시 1등 한번 해볼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요 서울대학 가볼게요. 또 주님을 위해서 제가요 박사 돼볼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처럼 막 수천 명씩 모여서 뜨겁게 아이들이 방언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또 생겨야죠. 우리 박연우 목사님 얼마나 잘해요. 생겨야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될지라도 아이들이 예수 십자가, 나는 예수 위에 살리라, 이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로 세워지면 흔들림 없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주일학교가 100명, 200명 모였네 이것만 자랑하지 말고 한 명만 와도 이 아이를 1년 내내 예수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와 대화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내 비전이 예수를 향한 비전이게 되게 할 때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할 것이고 이 아이는 예배자로 설게 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 아이 한 영혼만 있어도 우리 다시 한번 주일학교가 또 다음 세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이면 다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으로 그 숱한 고비를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다 흔들릴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신앙 고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역경과 환난에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분위기 타서 예배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아이로 성장할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걱정한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